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70페이지.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니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되얹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성공의 에너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실패하고 결핍한 능력 같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정말 형편없는 사형틀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험 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핍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면 제2탄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 그러느냐? 사사기 6장 1절에 보고 6절에 보니까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성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바락을 이끌어서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약속대로 40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으면 빼앗기는 그렇게 탈취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6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궁핍해지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울부짖었더라. 울부짖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픔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들으십니다. 또 이들이 배반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또 듣고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한 명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기드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6장 12절. 예.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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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큰 용사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그가 어떤 큰 용사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라 생각하고 1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색에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은지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등장의 장면이에요. 큰 용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영화로 보면 인트로죠. 장면입니다. 자, 밀은 어떻게 수확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 밀의 겨가 날려질 수 있도록 큰 광장에서 수확하는 게 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기드온이 어떻게 수확하고 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빼앗아 갈 게 뻔하니까 움푹 파진 포도주 틀에서 바람도 안 불어요. 그래서 밀을 가져다가 자기 먹을 분량을 숨어서 좌우로 보면서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큰 용사 기드온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 기드온아 했을 때 아마 기드온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이렇게 자빠졌을 것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는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는 소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전혀 이 기드온과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 큰 용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궁핍한 현실 가운데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한 사람을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받는 참 주변인들의 한 사람이 기드온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눈치 보고 있는 소심한 사람,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큰 용사인지 6장 1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큰 용사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고 그 중에 그 자녀들 중에 제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난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아버지 집이 약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본문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상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마당에 와서 그 바알 신 앞에서 비는 큰 마당을 가지고 있고 큰 집을 가진 집이 기드온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렇게 사는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은 어떠냐? 사랑받지 못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것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완전 자존감이 결여돼 가지고요. 아무런 자신감도 없어요. 아무런 용기도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한 사람 기도원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을 읽어봐도 아무리 봐도 큰 용사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용사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강한 용사가 될 수 없는 자격 미약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를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렀을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데 어느 절을 보면 되냐면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13절. 조금 길지만 내가 기드온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을 올려보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 가르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믿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보라고요. 나를. 밀 하나를 수확하지 못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느냐?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저런 현실이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네, 성경은 설명합니다. 6장 10절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가면 왜 그 시대가 그런 암울한 시대가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본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데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땅의 것을 뭐 하기 시작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핍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지배함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에 결핍한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가 참 행복과 만족을 느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사자 앞에 핏대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결과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 결과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작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실패가 나에게 오면 대부분 반응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소심과 약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불신과 하나님 원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람 잘못 봤습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반절에 가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전혀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후반절에 가보면 뭔가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에 가봅니다. 17절 18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소서. 뭔가 다르죠.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나가면 그 미대한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모두 이기게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막 저항하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만일 당신 말이 맞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18절 말씀.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엎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뭔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저항하고 이전에는 비관하고 이전에는 불신하던 기드온이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원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 기드온의 무언가를 건드려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던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무의식 밖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오늘 만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실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망과 반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주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만일 주님이 그 말씀이 맞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한번 있어 달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낮아진 마음 속에는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자존감 안에는 결핍이 있었는데 그 결핍을 오늘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니까 간절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기도원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었었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거부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기와 너무 유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더라 라는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 삼고 싶은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때로는 의심하지만 때로는 불신하지만 때로는 원망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드는 생각은 뭐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체험 없이 그냥 믿으면 복을 주신다니까. 그냥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라는 믿음보다는 어쩌면 의심하지만 어쩌면 불신하지만 어쩌면 거부하지만 그 안에 귀한 것을 심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끝이 났다.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저 서유럽처럼 저기 서구 사회처럼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 사사기를 묵상하며 기도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구나. 내가 나를 보는 시선보다도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소심한 기도원에게, 자격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혹시 실망과 약함과 거부와 불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면서 네가 나에겐 크다. 네가 나에게는 소중하다. 나는 큰 용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러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불러주셔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요구했죠.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맞다면 이 자리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8절 말씀 맞습니다. 방금 그 말씀 6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가지 않고 기다릴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돌아온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돌아만 온다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인격적이시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그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 좀 먼저 주세요. 제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이 캐퍼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차이 납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미 어차피 줄 거 나한테 주세요라는 말은 아주 여러분 배은망덕한 얘기입니다. 아주 배은망덕.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언제 죽어요? 이 말이에요. 네. 아주 당돌하죠. 아주 당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얼마나 큰 불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뒤에 그 유산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 이 아들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이거 잘 되던 사업이 코로나가 와서 확 망해버려요. 하필이면 시작해가지고 개업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다 망해버려요.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았던 사람 밑에 가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에게 주는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고 떨다가 기억합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에게만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면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춥고 힘들지 않을 건데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드디어 그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우리 아들 언제나 돌아오나. 저놈 나가봐야 다 실패하고 말아먹을 거 아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저 멀리 절뚝절뚝거리면서 아주 초라한 몰골로 아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가까이 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이 기드온과 같은 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다. 왜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다 합니다. 불만이 없어요. 와라 하면 뭐하고, 가라 하면 가고, 밭에 가라 하면 밭에 가고, 돼지우리처럼 돼지우리 치고 아주 순종 잘해요. 아주 말 잘해요. 아무런 일도 집에서 안 일으키는 순종 잘하는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그날도 밭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하고 해가 뉘엿뉘엿지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니 맨날 불 꺼져 있던 집에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고 한 번도 웃지 않던 아버지의 막 끌끌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첫째 아들이 마음속에 확 불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와라.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서 바비큐를 하고 있습니다. 온 손님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금 반지도 끼고
채색 옷도 입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왜 안 들어가냐? 너 동생이 살아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9절 15장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애 안 먹이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내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넌 나와 함께 있고 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이 네 것이라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었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던 게 누구였다? 큰아들이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 체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즉 자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오늘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탕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진짜 탕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탕자고 첫째 아들이 실패자고 첫째 아들이 지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적어도 솔직합니다. 사람들 눈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삿대질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심령이 있는 자를 만지셔서 그 안에 간절함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안 믿는 자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강하게 거부하고요, 강하게 불신하고요, 강하게 핍박하던 자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오늘 이 기드온처럼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안엔 다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습니다. 저의 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큰 용사 기드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소중한 것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아이고 저거 언제 되겠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진짜 이제 기도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낭망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 둘째 아들을 주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거부하고 불신하고 비웃는 자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큰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 아니었어요. 그 뒤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롬이란 뜻은 뭡니까? 참 평안, 참 만족,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핍이 많던 기드온이, 불만이 많던 기드온이, 그 실패와 두려움 속에 지쳐있던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원과 같았고 또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기도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마치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는 그 변화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시대에도 그 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